고린도후서 15장입니다. 53절로부터 57절에 있는 말씀까지 53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갑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 집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동일하게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치 연휴같이 세상 사람들은 지난주서부터 그냥 주말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정도 막 쉬는 것이 되어지니까 다들 쉬기 위하여 다들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거리로 이렇게 나가 보니까 거리가 한가롭고 진짜 너무 썰렁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비록 새벽이지만은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사망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되고 사망을 다룰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의해서 그냥 사망에 다스려지고 사망이 오면 오는 대로, 사망에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망이 일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망을 멈출 수 있어야 되고, 사망을 그의 힘쓰는 것을 쪼개버리고 그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보면 아직 그분은 죽지 아니하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때 그들은 이미 사망에 갇혀서 사망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사망으로부터 살아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망을 우리가 분명히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사실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더니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망아 라고 말하면서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서 사망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망이 세력을 가지고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망을 처리하려면 사망이 드러나야 되고요. 사망이 보여야 처리할 수 있어요. 사망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데 어디다가 무엇을 향하여 사망하라고 외치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분명하게 실세라는 것,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망을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 사망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죠. 만약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가 드러났듯이 사망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사망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역사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흐름을 보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타락시킨 다음에 철저하게 은폐했어요. 그 이후로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범했는데 그 살인자는 원수 마귀였단 말이죠. 마귀였는데 원수 마귀는 다 드러나질 않아요. 철저하게 구약시대는 원수 마귀의 것이 보이지 않고 다만 그림자만 보일 뿐이에요. 그림자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서 사망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사망은 거덜나기 시작했어요. 죄를 처리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죄들이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은 여러분들 사망은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망이 어떻게 그가 힘을 발휘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그를 정리할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사망이 뭔지도 몰라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망의 정체를 다 발가벗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죄도 드러내고 마귀도 드러내고 또 세상도 드러내고 그래서 여기 사망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고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망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자,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좀 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망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그냥 단지 사망이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죽음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여겨지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생명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런 짓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사망에 대해서요, 그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종이에 적어놓은 것을 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다. 사망은 단순히 사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세력, 사망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죄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어졌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에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죄보다 더 나쁜 놈이 더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요. 죄보다 더 악한 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사망은 죄로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더 그로 인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죄가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 서로 죄와 사망은 협업합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를 엄청나게 지원합니다. 에?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싸울지 몰라도 죄와 사망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처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육체를 십자가로 처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죄가 거하는 집으로 우리는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육체를 십자가에 끝장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못 박습니다. 근데 못을 박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를 통해 누가 일을 합니까?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일하는 사람, 죄가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켜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통로로 쓰고 있는 죄의 몸. 그러니까 죄의 몸은요, 죄 짓는데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죄 지으면서도 피곤해서 나 못하겠다 그럽니까?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더 하자고 그러죠.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함께 거하는데, 죄는 죄를 짓게 만들지만, 죄들을 짓게 만들지만, 여러분들, 사망은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오면 사망은 무기를 가지고 쏴요.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는 쏜다란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죠. 사망이 쏜다. 사망은 쏜단 말이에요. 여기 쏜다는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딱 들으면 어떤 뜻,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요. 전갈, 땅에 기어다니는 그 전갈이 독을 그 다른 짐승에게나 이럴 때 쏜다고 그러잖아요. 탁 쏘면, 전갈에 쏘면 정말 살맛 나지요. 진짜 전갈에 쏘이면요. 정말 아득해집니다. 응? 전갈이 그래서 쏘는 짐승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망이 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 죄들을 짓게 만들어.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망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쏜다니까요. 쏜다. 어디다 쏘냐? 그 사람의 몸에다 몸을 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몸에, 그 사람의 생각에,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에 사망을 쏜단 말이에요. 사망이 이게 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사망에 한번 쏘이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고 아득해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망이 죽이는 독을, 그 사람의 힘을 빼버리고 약화시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딱 매이게 만들어.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해서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병드는 것은 사망에 의하여 생기는 질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시듯이 사망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되고, 원수는 그걸 믿는 자들에게 투여해서 그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무력화되어지고 심지어 그로 인해 죽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망은 쏜다. 여러분들, 독침에 한번 맞으면 죽지요. 북한은 독침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자수한 사람들 순식간에 죽이기 위해 독침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것에 맞으면 일단 힘이 쫙 빠져요. 힘이 빠지고 또 약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력해지면서. 그래서 사망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암 사기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어때요? 저는 어떤 분의 얘기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재판 받을 때 사형이다 하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라고 그러죠? 제가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김대중 그분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언도를 받을 때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 찾아와서 나에게 사망이 쫙 죄를 졌다고 해서 금방 사망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지어요. 결국 그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 사망이 탁 쏘는 게 있다고요. 거기에 딱 맞았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힘을 쓰지를 못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이런 말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잠깐, 죄는요, 잠깐 보면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 저주와 유죄 판결을 받게 합니다. 너 죄범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지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딱지가 자기 양심이 걸려서 나는 죄를 범했어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때는 그 판결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들 원수가 따라 붙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죄를 유죄 판결을 딱 내린다고요. 그래서 죄가 아예 그 사람에게서 합법적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죄는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법 어겼잖아. 그러니까 어겼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말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의로운 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한단 말이죠. 죄를 범한 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판결을 한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습니다. 죄인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죄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예수님이 끝장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거나 죄 아래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러나 즉시로 예수에게로 돌이켜지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됐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요 말씀을 우리 잠깐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 사망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게 사망의 고통이다, 사망의 세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살려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요,
거미줄과 같아요. 거미줄. 여러분들 거미줄을 쫙 쳐놓으면 그건 자기의 영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날파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날아가서 거기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거미줄이요. 그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늘. 사망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거미줄이. 거미줄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거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이런 날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가다가 딱 걸려요. 걸리는 걸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흔들어요. 흔들면 누가 찾아오죠? 거미가 찾아와요. 거미가 찾아와. 그래서 거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거미줄에 똘똘똘똘 매여져 가지고 꼼짝을 못 하지요. 아직 살아있어, 그건. 살아있는데 똘똘똘 말리면서 더 이상의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원수 마귀가 사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못됐는가? 죄보다 더 못됐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고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사망을 반드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고통도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망의 매여라고 그랬죠. 매여. 사망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방식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망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은 부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철저하게 부활하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은 사로잡는, 그래서 사로잡아 매고 포로가 되게 만든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걸려든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걸려드는 걸 알아야 돼요. 발버둥 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찾아야 돼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절대 한번 내가 여기 뭔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여기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어떻게 돼요? 물 밑으로 들어가요. 죽어요. 허우적거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쫙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와요. 근데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망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망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나를 쏠 수가 없어. 왜요? 나는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예수가 우리의 보호막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사망의 꺼리가 다 사망에 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육체를 사망이 일하는 일터로 내어줄 수 없어요. 아멘? 사망이 내 몸에 손대는 걸 허락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사시도록 예수님에게 내어 드려야만 됩니다.
성경에도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의의 병기로 우리들의 육체를, 우리들의 몸을 내어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그분이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